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1장 18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의 기대와 염려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앞에서 이미 이제 여호와께서 반드시 얼굴을 숨기시겠다. 얼굴을 숨기시겠다고 말씀하셨던 여호와께서 이제 다시 한번 반복을 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반드시 얼굴을 숨기겠다 이렇게 강조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다시 한번 반드시 얼굴을 숨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악행. 그러니까 여기서 그 악행이라고, 모든 악행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우상숭배 행위를 가르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점점 우상에게로 점점 더 가까이 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것도 이렇게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것, 당연히 더 징계가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얼굴을 숨기겠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좀 가능성이 남아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는데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그 즉시 숨기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 차이 그리고 기회가 주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숨길 것을 강조합니다만 그것을 이제 밖으로 역으로 뒤집어 보면 그 즉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 그래서 하나님이 즉시 얼굴을 감추는 것은 아니고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어느 정도 선까지는 기다려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죠. 우리들이 그거는 경험을 해봐서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즉각 칼같이 그냥 심판을 하시고 징계를 내리시는가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것이 사실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죄에서 돌이키는 일을 자꾸 미루는 이유가 되죠. 그러니까 항상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에게 감동을 이끌어내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내기보다는 오히려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가 더욱더 죄를 짓게 하는 이것이 우리 인간관계 안에서도 그대로 투영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 안에서 우리들이 실망하고 배신감을 느낄 때 그때는 우리가 사랑을 했을 때거든요. 사랑을 하고 친절을 베풀었을 때 그때 배신감을 느끼거든요. 거기서 인간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가슴 아픈
이런 배신의 일들은 그 순간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과 하나님의 그 감정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관계의 근원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면 그것은 모든 관계가 변화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바뀌면 반드시 인간관계는 뒤따라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노래를 써서 자손들에게 가르쳐서 부르게 하라. 그래서 증거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증거가 될 수 있는 이 노래를 써서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노래라고 하는 것은 사실 경계를 주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를 떠날 것이라고, 그래서 우상을 숭배할 것이라고, 그 토착신을 섬길 것이라고 예고하셨는데,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대비책을 주시는 거죠. 떠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를 하시지만 전혀 실감할 수가 없을 거고요. 믿어지지가 않을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요? 이들은 생생하게 광야에서 그들의 선조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고요, 그냥 순종하면서 한다는 거 잘 압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 너무나 잘 압니다. 지금은요,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 그 찬양을 다 드려도 개운치 않은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그 풍요와 부요를 누리게 되면 나를 떠날 거다. 이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다고요. 아니,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아니, 저희들이 하나님을 더 감사하고 찬양하겠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요? 지금 사실, 근데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들에게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러니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노래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그들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도록 하는 증거로 삼으시려는 목적도 있습니다만, 또한 이들에게는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들이 절대로 하나님을 떠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겠죠. 근데 정말 훗날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면 이어져서 말씀을 하는 거죠. 배부르고 살찌면 하나님 눈에서 돌아서서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다. 그리고 언약을 어길 것이다. 그때 그들은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 이 노래를 부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베드로가 그 새벽에 우는 닭소리를 듣고 났을 때 처음엔 몰랐죠. 두 번째도 몰랐죠. 그리고 세 번째 닭소리가 울려 퍼졌을 때 베드로는 깨달았죠. 주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배신할 것이다. 그때 베드로는 아마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저만큼은 주님 아닙니다. 그 호언장담했던 자신의 그 맹세를 기억하면서 그의 가슴이 어떠했겠어요? 그 일이 사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똑같이 예고가 되고 있는 거죠. 놀라운 것은 뭡니까? 배부르고 살찌면 여호와를 떠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딜레마입니다.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배부르고 살찌우기 위한 것이에요. 자유를 주고 행복을 주고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기 위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가 된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 노래를 주신 거죠. 그래서 이 노래를 가르치라고 한 것이죠.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지나온 날과 살아갈 날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현재라고 하는 것. 시간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미 과거는 우리가 살아왔고 그리고 미래는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시간의 진행의 순서로 보면 과거와 미래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현재입니다. 그래서 이 현재는 지나온 과거로부터 살아갈 미래를 통해서 과거라는 점과 미래라는 점을 통해서 그 중간의 직선상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과거로부터 미래의 우리의 목표 지점을 향해서 바라보았을 때 현재 나의 삶의 자리가 올바른 자리, 있어야 할 자리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를 잊어버리면 우리의 자취를,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위치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와 미래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 현재 나의 자리가 어디인가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나온 과거를 생각할 것은요, 우리의 죄와 어리석음을 생각해야 할 것이며 우리 과거 속에서는 반드시 우리의 죄와 어리석음이 이러한 범죄와 실수로 나타나 있죠. 그래서 그 기억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 실수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감정의 상태에서 어떻게 판단을 했던가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도우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래의 일은 무엇이에요? 미래의 일은 내일, 1년, 2년 이것이 아니라 아주 궁극적인 미래, 다시 말해 죽음 너머에 있는 그리스도의 심판이 우리의 미래의 끝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 끝점이 앞으로 당겨지면 당겨질수록 우리의 인생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내일을 생각하고 1년을 생각하고 10년을 생각하고 기껏해야 우리의 죽음을 생각해 본들 반드시 그것은 궁극적인 주님의 심판으로부터 비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주님의 심판대 앞을 옆에 두셔야 돼요. 앞에 두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이에 오늘의 나를 위치시켰을 때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헛된 길로 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와 미래는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그런 선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것이 잘못되면 이제 역기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미래를 그 종말의 그 심판에 두지 않고 그것을 앞당기게 되면 이제 우리가 헛된 길로 가게 되고 또 과거의 일을 기억하지 않으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고 또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들은 과거의 일들을 떠올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험과 위기 속에서 구해주셨던 것을 기억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거든요. 그래서 두려움 속에서 그 두려워 겁을 먹어서 그렇게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들지라도 믿음을 따라서 그 두려움을 인내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인내할 때 하나님이 와서 도우셨던 그 일을 기억해서 우리가
굳건히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노래를 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들의 조상들이 행했던 그 우상숭배와 불신앙의 그 파멸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죠. 그들이 그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여 드리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들의 미래를 아신다. 그래, 그들의 미래를 아신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시킬 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게 아니죠. 그렇죠? 운명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면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이렇게 배부르게 되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 이게 정해져 있다. 이것을 운명론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현재의 상태로 그대로 산다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현재의 상태로 그렇게 산다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점괘가 맞는다니까요. 그런데 점괘가 맞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변하지 않아야 점괘가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변하면 점괘는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을 보는 행위나 이런 것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인지, 누군가가 나의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하는 그 말들에 귀가 솔깃해지고 그런 말들에 내 마음이 기울어지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지 않기를 바라는 잘못된 믿음의 행위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것은 뭡니까? 만약에 이들이 들어가서 죄를 깨닫고 회개한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간다면 이런 거죠.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잖아요. 그러니까요. 안 변한 거예요. 안 변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통해서도 이들의 그 불행한 미래를 바꾸어 주시지만 또 그들의 그 불행한 미래가 있을 것에 대해서 이 노래를 통하여 미리 경고해 주셨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자손들에게 가르쳐 줬다는 거죠. 이 노래를 통해서, 이것은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것이 나와 무관하지 않은,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는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고자 함입니까? 아니죠.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은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죽어간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에요. 그 어떤 사람도 이 성경에 있는 삶이 아닌 다른 삶을 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인생의 자취들, 심지어는 나라와 제국의 흥망성쇠사가 성경 안에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시대와 민족과 문화를 초월합니다. 수천 년, 수만 년, 수십억 년의 인류의 역사가 계속된다 할지라도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과 이 역사적 사건들은 우리들 개인의 삶에 1대1로 대응이 됩니다. 우리들이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연결짓지 못했을 뿐이지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과거의 이야기고 나의 현재의 이야기고 나의 미래의 이야기죠. 물론 이것이 시간적으로는 똑같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순서가 바뀌어 있고 이런 위치가 달라질 수 있죠. 모세를 통해서 이 노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는 모세를 대신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아닙니까? 그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것. 뭐하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 젖과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서 배부르고 살찐다는 거, 먹고 살만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범죄에서 하나님을 떠날 것이라고 그걸 다 아신다고 말씀을 해 놓으시고서는 그들을 인도할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명령이 무엇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왜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가? 첫째는 그가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그 땅으로 인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것이 좀 흐려 있습니다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것이 주신 명령이고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은 이유입니다.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땅으로 인도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해라. 이것을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구원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조상과 자손이 딸려 있다니까요. 그 바톤을 이어가는 거라니까요. 우리에게는 가장 큰 사명이 있어요. 개인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명이 있습니다. 저마다 그 시대와 그 민족에 기여하는 바,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이죠. 구원의 목적을 위하여 기여해야 하는 바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속한 그 민족과 시대에 대한 사명이겠죠. 그런데 공동체적인 사명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감으로 나의 가문의 구원을 이룬다는 사실이에요. 나 혼자 개인의 구원만이 아니라 가문의 구원이 딸려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은 이게 좀 낯선 얘기처럼 여러분 들리시겠습니다만 제가 그래요. 10년 안에는 이게 그냥 모든 교회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바람이 있고요. 왜냐하면 아니니까요. 교회를 봐도 기독교를 봐도 이건 아닌데 하는 자각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거든요. 이건 아닌데 하나님의 약속과 성경의 약속하고 우리들이 경험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데 이건 아닌데 하는 인식은 이미 80년대부터 갖고 있었어요. 우리 한국 교회에서.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가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이건 아닌데 하는 인식을 교인들이 갖게 되면 교회를 떠나거든요. 말이 안 맞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일명 시스템이라는 걸 들여와서 끊임없는 행사들과 교육과 훈련으로 막 뺑뺑이를 돌리죠. 그러면 그 교회의 시스템 안에 들어가면 이제 좀 마음 먹고 진지하게 신앙생활 하겠다 그러면요. 거기에 한번 딱 끼어 들어가면은 기계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1년 단위로 칙칙칙칙 돌아가잖아요. 정신없이 가요. 그래서 기껏해서 생각나는 게 정신 차리고 신앙에 대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는 게 언제예요? 이제 뭐 10월 말에서 11월 요때죠. 이제 하던 일을 그만두네 안 두네 교회를 떠나네 마네. 그래서 이게 보통 11월 12월 달 되면 어지간한 중대형 교회 그 부교육자들의 가장 큰 미션이 뭐냐면 교회 떠나는 사람들 그리고 사역 하던 일 그만두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달래고 설득해서 어쨌든 요 12월만 넘기면 돼요. 왜? 교인들은 또 착해서 또 이렇게 맡겨지고 요이 딱 하면 또 그래, 이거 끝날 때까지 내년까지 내가 간다.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요. 뭐 저도 집사 때 뭐 다르지 않았거든요. 계속 반복입니다. 이건 아닌데 하지만 일이 시작되면 그 사역에 딱 맞물려서 돌아가거든요. 왜 그래요? 이 구원에 대한 공동체적 구원을 흐려버렸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은 보세요.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신약 성경에서 그 진리를 발견합니다만 그 진리를 발견하고 구약 성경 속에 들어가 보면은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끊임없이. 너는 너 하나의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다.
너와 내 집안이, 내 가문이, 내 조상과 내 자손들이 너에게 달려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지금 여기서도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단지 살아있는 이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문자적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 의해서 이들의 조상과 자손들의 구원이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마음 다 안다. 지금 너희들의 이 마음가짐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이제 땅을 차지하고 배를 좀 두드리면서 살만하게 되면 지금 이 상태에서는 너희들이 나를 떠날 거라는 거 내가 다 알아. 그런데 너희들 떠나지 않게 내가 도와줄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로 마음을 먹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순결한 신앙을 지키며 살기를 원한다면 얼마든지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인 거죠.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요, 두려워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그 길을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뭐요? 지금 뭐 패망할 것이, 하나님을 배신할 것이 뻔하지만 가라는 거예요. 가면서 이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마음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도록 하거든요. 그럼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바꾸신다니까요. 그래서요, 오늘 내가 바뀌면 과거와 미래가 바뀐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이런 부와 평안이 신앙을 버리는 이유가 된다는 것. 그리고 신앙을 버리면 반드시 재앙과 환난이 찾아온다는 것. 하지만 그런 재앙과 환난은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요, 우리의 신앙에 병이 들었는데 우리의 삶 속에 오는 이런 부요와 풍요는 이것은 위험한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인생의 재앙과 환난을 피할 수 있도록 미리 대비시켜 주신다는 것. 그것이 이 노래죠. 그래서 이 노래는 바로 역사적 신앙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 뜨고 나서 완전히 새로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력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요, 지나친 기대나 낙관은 위험해요. 잘하겠지. 그저 어떻게 되겠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 것을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바꿀 수 없지만 변화시켜 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요. 그래서 조금 더 힘을 쓰고 조금 더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일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 내가 사는 게요, 최선을 다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더 힘쓰고 더 많이 더 잘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나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은 최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노력하고 더 열심히 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의 능력이 커져야죠. 우리의 역량이 커져야죠.
우리가 더 강해져야죠. 그랬을 때 똑같이 최선을 다하지만 이전보다 더 힘을 낼 수 있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동체적 구원. 나의 삶의 자리가 나 혼자만의 삶이 아니요 모두를 대표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우리의 삶 속에 발견한 사명을 위해서 살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 같이 우리 인생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대가 있고 염려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기대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대와 염려가 함께 공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심으로 모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마음껏 복을 주시고 또 주신 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대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정말 저 천성을 향하여 날마다 오르는 복된 인생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왔던 인생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셔서 범죄의 길에서 반복하지 않도록 살 길로 날마다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않고 명심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